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와 사단의 생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생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생은 조에에서 생명, 사는 것,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에. 기는 뭐냐면 플류마. 그래서 호흡, 영,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기를 이 시간 또 받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는 게 지금 산 혼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던 혼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만드셨는데 그게 우리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을 때 혼이 있었는데 죽은 혼이었었어요. 각혼이라고 얘기해요. 세상만을 바라보는 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영이 지어지니까 그 혼이 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요. 생기를 부어주니까 영이 들어와서 영이 들어오고 혼이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사람이 된 거예요. 흙이. 그리고 아담의 거기에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생기가 하나님만 생기가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짐승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짐승의 우상에게 또 생기를 부어준대. 근데 사실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준다기보다 짐승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생기를 부어준. 저것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고 저거는 생기가 아닌 죽는기, 사기. 죽을 사자 있잖아요. 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플류마 속에 보게 되면 호흡, 영, 성령 하지만 또 악귀, 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생기를 받게 되면 생기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듯이 사단의 생기를 받으면 사단의 악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심령 속에.
끔찍하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으로부터 생기를 받게 되면요, 악령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의 세계만 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악귀가, 사단 마귀가 생기를 보시면요, 뭐가 충만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생기를 받 성령 충만 받듯이 악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끔찍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만 얘기했는데, 이제 무협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책은 안 읽어도 무협지는 봤거든요. 재밌더라고. 그런데 정통무술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사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막 사람이 마음이 막 괴팍해지고 뭐하고 무술을 하더라도 그냥 악한 방법으로 막 써서 무술을 연마한다고요. 그럼 전기가 뭐고 사기가 뭡니까? 전기나 사기나 다 악귀예요, 다 악귀. 좀 착한 악귀가 있고 선한 악귀가 있고 아주 악랄한 악귀가 있어. 언제 보니까 우리 기후훈련 하잖아요. 기후훈련 하면요, 건강해진다고 기후훈련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가 사기예요. 사단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악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훈련 같은 거 하시면 안 돼. 요가를 하더라도요, 요가가 뭐냐게 되면 요가의 자세가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어떤 자세예요. 근데 요가를 해도 신이 안 접하죠? 안 접해요. 근데 접하는 분이 있어. 자, 믿음 생활 막 해도 영의 세계가 잘 안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기가 있는 사람은 요가를 하게 되면 그 힌두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은 해도 돼. 그 세계가 안 열리니까. 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큰일 나요. 그리고 각종 종교를 통해서 사단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생기가 뭐냐? 철학을 하면요,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데아의 세계. 근데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래. 근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데아 세계를 몰라요. 그럼 자기가 깨달았다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철학자들이 이데아 세계 안 열리는 게 더 좋아. 이데아 세계가 그게 그들의 악령들의 세계예요. 철학의 영들의 세계예요. 근데 그 철학을 열심히 했어도 그 세계가 안 열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데아 세계가 다 열리면 철학의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악령이 쭉 많이 받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깨달음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도 그 깨달음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깊게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럼 불교도요. 불교가 뭐예요? 동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있어요. 근데 불교, 힌두 다 이게 뭐냐? 견성, 성불, 해탈, 열반하면요, 이게 사단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의 세계가 싹 열리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보인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견성은요,
그들의 불교의 세계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부처를 닮아가, 견성, 성불, 부처를 막 닮아가는 거예요, 성불. 근데 부처를 닮아가다 보니까 닮아가려면 108번뇌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미움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뭐 많기는 막 108가지나 있어. 버릴 게 너무 많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31개 왕과 싸워서 이기면 되거든요. 훨씬 쉬워. 그리고 성불 하다 보면요, 해탈 나 버려야 돼요. 미움도 버리고 걱정, 거기 그 세계도. 그럼 나는 열반하는 게 뭐냐면 그 귀신의 세계에 참 많이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럼 아무도 없다, 무다 그러는 거예요. 무다. 그러게 되면 이분들은 악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악한 영이 아닌 귀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그 길만 가야 되는 거야. 땅에 두리번 잘못하면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대학교 시험 치려고 공부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검정 뭐라 그래요? 법과 그 공부하는 거, 사법 꼬시려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매 공부만 합니까? 그 스님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영이 접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깊이 믿지를 못해. 그 안에 그 영들이 그 안에 쫙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지리산 가서 막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도가 열렸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악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막 돌을 닦으려고 그러잖아요. 돌을 닦은 사람이요, 보이거든. 내가 안에 귀신이, 악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상대방에도 귀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야. 미래를 아는 거야. 그리고요, 이 세계가 열린 사람이 막 소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귀신의 세계가 열리니까 쫙 소설이 하는 것보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설가는 이름 잘 모르겠는데 책 잘 읽으니까 그 자기네 고향에다가 집을, 방을 많이 줘놓고 오는 사람들 다 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땅 흙을 이렇게 치고, 야, 이 흙이 진리야 그래. 그분은요, 돌을 그러면 이 쓰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곡할 때도 기가 막히게 작곡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을 막 만지는 막 작곡이 막, 그리고 작곡과 작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즉 말하자면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666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666인 거예요. 악기가 충만한 사람이 666명이라 상징적인 숫자죠. 성경에서 7은요 완전 숫자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그 666인 거예요. 베리칩이 666이 아니에요. 베리칩이 666이라면 이 베리칩이 창세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계시던 시대에 있어야 되고
이 시대도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은요, 아르케이 갖고 태초예요. 창세기가 태초고, 예수님 오실 때 태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됐을 때 내 안에 태초가 이루어진 거고, 내 안에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태초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시록 사건은 이 시대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그리고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사건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잡힐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온 시대에 있었다. 창세기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계시록 16장 17장 18장 20장 보게 되면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게 계시록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서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이 바벨론 성의 남부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는 바벨론 포로의 삶이 아닌데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창세전에도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는 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만 있으면 이건 말씀이요, 지식적인 말씀이지 생명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사건이 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이 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영혼 천국은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와서 영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열리고, 영의 세계를 막 보면서 영의 세계가 탁 들여다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만 충만한 게 아니고 마귀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어. 내 마귀 영은 육의 생각을 주고 성령님은 영의 생각을 주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육의 생각 때문에 육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에 주는 생각이야. 그러면 육의 생각을 살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아야 할 힘, 안 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오를 때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근데 권능으로 임하시려면요, 자, 3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시려면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은혜를 받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들어오다 보게 되면, 은혜를 받다 보면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범죄한 것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정결케 돼요. 자꾸만 정결케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정결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게 되면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혼을 발견하고. 그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쭉 우리가 충만해 받으면 마음이 막 치유 역사 일어나죠.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막 치유 역사 일어나니까 마음을 내도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 것이며 여러분과 내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거, 상처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언젠가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영은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받고 내적 충만 받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낼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데리고 골짜기 가서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안 믿는 자들 뿐이 아니고 믿는 자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신 분요 다 살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는 사람이 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은 자 비슷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영에서 싹 열리게 되면 성령이 많이 들어와서 막 혼이 막 뜨겁고 홍문돼 갖고 제 인생에 가장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막 눈물이 흘러. 그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잘 믿는 줄 알고 그냥 거짓말 사단막에 속아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 영혼 보면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불쌍해서. 자,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2절 나를 그 뼈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지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과 저도 내 안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면요 내 안에 영의 세계가 싹 열리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면 너 영적 석영이다 그래요. 너 육신의 세계는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 안 보이지? 안 보이면 넌 석영이야 그러시는 거야. 그 여러분과 저는 빨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육신의 눈 안 보여도 안 답답해. 영의 눈이 열려야 정말 답답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비밀을 잘 알게 되니까. 근데 영의 세계에서 열려야 사망의 골짜기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나도 사망의 골짜기 있었네.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뭐한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는데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선 내 모습이 보이지. 내 모습이 아직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으신 분이요 내가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의 권세가 날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오면 미워 올라올 때 미움이 날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잖아요.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 저 인간이 저래서 미운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안에 걱정이 싹, 오늘 걱정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걱정 속에 살잖아요. 그죠? 왜 환경이 이래? 환경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줄 알잖아요. 마귀에 속아서 걱정하는 거거든. 영혼의 세계가 벌리면 사망의 권세가 다 보여지고, 내가 사망의 삶에 살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허락하시는 생명의 삶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럼 믿음 생활하면서 막 떠나가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언제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막 읽고 큐티하면서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진짜 영으로 풀어지는 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생각이 보일 때 이 말씀이 막 영으로 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막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라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분은요, 삶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삶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세계가 열리냐? 내가 이분을 만났고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왜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적어서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불편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불편하게 되면 예전에는 피했는데 불편한 마음을 십자가 차리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왼수가 앞에 와도 난 더 감사한 거야.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말씀의 삶이 사라지면서 이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세계가 막 더 열려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뜻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다구들이 나 어저께 그냥 뼈다구를 많이 봤어요. 난 그렇게 많은 뼈다구 처음 봤어. 사모님 학교 갔더니 얼굴 그리고 뼈다구를 다 얼굴 밑에 바디를 몸을 다 뼈다구로 그려놨어. 뼈다구가 이 뼈다구를 뭐라 그래 이걸요? 뼈다구 한 20개가 뼈다구가 있는 게 그림 안에. 사모님 내가 에스겔 37절에 뼈다구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뼈다구 보여주시네 하나님이. 넌 애들이 그렇게 뼈다구 있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이 뼈다구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왜 살 수 있냐? 나 같은 인간도 살리셨는데 여러분이야 왜 못 살리시겠어요? 그죠? 나 같은 인간도 살리셨는데 사도바울 같은 악인도 살리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것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주님의 인도함으로 매일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는 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에스겔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언젠가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도 얘기했을 거야.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같은 인간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더 깊이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게 날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 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시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막중해요. 아니,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집사람은요, 저보고 당신 왜 설교 중에 왜 성도를 혼내? 그래. 나 혼내지 않았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막 혼냅니까?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느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난 깜짝 놀라. 왜 그랬더니 당신은 왜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혼내? 그래. 나 혼낸 적 없는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시간은 우리를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뼈다귀로 보여야 돼. 생명이 없는 거로 보여야 돼. 또 내게 이르시되 4절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내게 이르시되 이 뼈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대언을 못했어요. 제가 알고 깨달은 것만 얘기했어. 근데 요즘은 제가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막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전할 말씀을. 그게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새벽 예배 시간에 더 많이 주셔. 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자꾸만 듣다 보게 되면요,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있는데 뭘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까? 어린 믿음에서 글쎄 장성한 믿음으로 막 자라난다는 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흘레마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 안 살아나요. 흐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흐레마는 내 영혼이 깨어나야 계시가 임하고 명령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요 은사적으로 그리고 깨달음 세계에 열려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직접 들어야 돼, 주님으로부터. 그러게 되면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 가서 뭘 해더라도 세미나를 수백 개를 들었더라도 내 주님의 음성이 엔톨레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되고 명령 지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얘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들어요. 듣는데 듣는 걸 몰라. 근데 왜 모르냐?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육으로 들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안 들리는 거 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영이시고. 근데 영으로 주시는데 내가 육의 인간으로 다 있다 보니까 안 들리고 그냥 은혜만 받는 거야. 그런데 영혼이 탁 깨어나거든요. 영으로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들어오면 막 열리고 막 풀어지고.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묵상했던 것이 딱 무슨 말씀 깨달음이 있었는데 잘 안 풀리던 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싹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풀려야 돼요, 막 풀려야 돼. 그러다가 언젠가는요, 이 말씀이 풀리기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적 존재가 발견되어져야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젠가는 이 말씀이 막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믿음은 들으면서 자꾸만 성장되는 거야. 그 은사적으로 듣던 여러분과 제가 은사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주님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명령 지시하는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야 돼요. 처음에 흐레마로 들을 때는 이 머리로 들려요. 그런데 엔톨레 계명 지시는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잔잔한 음성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 믿음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막 자라나고 있으면 내가 매일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근데 내가 매일 예수 안에서 매일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얘기야. 믿음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믿음 생각, 죽어서는 천국 가지만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서 복 받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령한 복은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아.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무슨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오복만 받으려고 그래. 팔복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려면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기라는 것은 지금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들어오는 게 말고 언젠가는 생기가 충만하게 한꺼번에 우리가 회개할 때 막 죄가 떠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죄가 떠난 마치 지금 진리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막 들어오세요. 은혜 받을 때 둘도 들어오고 셋도 들어오시고. 근데 어느 날인가 내 안에 그룹으로 있던 악한 영의 존재들이 싹 떠나가고 충만하게 주님이 들어오신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생기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간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 받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아니 제자들이 3년 반간을 막 주님을 진짜 찐득찐득한 생명 말씀을 들었어. 근데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전혀의 기도했습니까? 그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 갖고 예수님이 또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쫙 그때 생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를 딱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죽었으니까 살아난다 그러죠. 산자가 살았는데 죽었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근데 산자가 또 살아나야 돼요. 살았는데 겨우 손만 쉬고 살면 산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움직이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리라. 육신이 살았는데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었거든요. 혼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혼 상태에 있던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고 막 깨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매 풍성해지다 보니까 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도 한번 언젠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지금 조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풍성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들어오면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 생기가 쭉 산에면 쭉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구원에 있지 않고 구원을 자꾸 또 이루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속아서 구원 받은 거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만족하고 믿음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생기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일 변해가네. 구원은 받고 있는데 이게 성화구원이네. 내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죠? 성화구원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매일 변하는 거예요. 매일 변하는 거예요.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확 뒤집어져서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생기를 처음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확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몇 도가 뒤집어져야 돼요? 360도, 180도 갖고 안 돼요. 360도 뒤집어져야 돼요. 벌렁 뒤집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때 이 메시아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3절부터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그때부터 2장 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막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줘서 사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메시아신 걸 아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메시아가, 예수 믿으면서 얘 메시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우리 백성을 구하러 오실 것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아,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뤄 가시니까. 할렐루야? 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올 때까지. 생명수 한번 마셔보세요. 아, 우리 집에 요만한 옹달샘이 있어요. 요만한 옹달샘. 오, 거기서 물을 나오고 마시면요, 이 물이 막 굴러서 내 안으로 들어가. 굴러서. 저기 쌤 집사님 계신데 이 물이 막 굴러서 들어갔더니 이래 드셔보시더니 안 굴러 들어가는데요? 그러는 거야. 부드럽잖아. 막 물이 부드럽네요. 이 말씀이요, 막 굴러 들어와요. 뭉글뭉글.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말씀이 막 굴러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